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0월 3일 10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병사들과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지난주에 각 대대별로 유격 훈련을 받아서 많이 피곤하고 또 오늘도 아마 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텐데 이렇게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모든 필요가 조속히 다 풀어지고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이제 많이 더위가 떠나가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한 그런 기온을 느끼게 합니다. 명절도 지나갔고 이제 다시 평상 회복하는데 10월 1일은 또 우리 국군의 날이고요. 또 10월 3일은 공휴일인데 아마 내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로 또 쉬겠습니다만은 여하튼 10월 달은 많이 또 분주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라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영상으로 찬양을 드립니다만은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그 가사 속에서 함께 고백하는,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천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지개 언약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지개 언약. 본문에는 무지개 언약이 나오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9장의 말씀 속에서 이제 12절, 13절, 14절, 15절 요 말씀 속에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 뭡니까?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죠. 말씀으로 맺으신 약속, 언약. 말씀은 자에다가 약속의 약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한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지개가 무지개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또는 요새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동성애를 마치 대변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엄연히 말하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임을 그 하나의 증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 속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다. 존재다.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성경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불순종한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죄를 범했죠. 그리고 이 저주가 들어오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것, 영원한 죽음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원한 분리,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divided, 분리된다는 겁니다. 분리. 물고기와 물에서 분리되면 죽고
나무가 흙에서 분리되면 죽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인데요.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이름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거 말하죠.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게 천국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죠. 자, 무지개 언약은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우리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사르스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남자의 본성이 있고 여자의 본성이 있으며 호랑이의 근성이 있고 본성이 있고 또 소나 말의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성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의 본성인 헬라어로 사르스, 이 사르스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오고 실패가 오고 고통이 오고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우울함이 오고 공허함이 오고 이게 다 죄로부터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여자의 씨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여자의 씨, 후손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eed예요, seed. 그 씨란 말이죠. 남자의 씨인데 왜 여자의 씨냐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씨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처녀가 낳은 아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처녀가 낳은 아이가 누구냐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는 그 사람, 이게 처녀가 잉태하는 조건이 처녀가 잉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가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가 요셉이라는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정혼했지만 아직 정식 부부가 되지도 않았고 부부관계도 맺지도 않았어요. 요새는 뭐 부부관계 안 맺어도 남녀의 관계를 합니다만은 그런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가 그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어요. 결혼한 배우자가 간음을 하거나 간통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마음에 저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다. 그러므로 버리지 마라 해서 이제 함께함으로써 이제 아이가 낳아졌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저희를 구원할 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만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를 죽었나요? 자기 죄를 죽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이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대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뭐 벌금을 문다든지 뭐 손해를 배상한다든지. 왜? 그 아이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그것을 대신 대가를 지불하듯이 우리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나아졌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란 뜻이거든요. 구세주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확실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죄가 들어왔고 심판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또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노아 방주에 타라,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심판이 오지 않으면 노아 방주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건강한데 뭐 하려고, 뭐 때문에 병원에 갑니까? 병원에 가는 거는 내가 병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병자라는 건 아닙니까? 내가 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병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왜 갔냐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감옥에 왜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뭐 스펙이 아무리 대단해도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정말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어도 병원에 침대 위에 누워있다. 내가 병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노아에게 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느냐 하면 심판이 오니까. 그래서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그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모조리 홍수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죠. 심판 면할 수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가 인생을 판가름한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었어요. 물론 거기에 짐승도 있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8명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지를 여러분 보여주시죠. 여러분, 죄가 뭐가 전조하십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뭐 잘했냐, 착했냐, 욕을 했느냐, 거짓말 했느냐, 그 다음에 도덕질 했느냐, 이런 것도 윤리적 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보다 더 상당히 심도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의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죠.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우리는 한다고요. 아주 버젓하게. 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된통당하죠. 혹독하게 당하죠. 홍수심판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홍수심판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무지개 언약이에요. 여러분, 홍수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거든요. 홍수심판이 없었다면 무지개 언약도 없었어요. 죄가 없었다면 홍수심판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홍수 심판의 경험을 하고 방주에서 150일 동안 살고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온몸으로 피부로 다 느낀 이 엄청난 심판의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 가족들이 그때부터 이제 족속에 퍼지는데 그만 이 노아가요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취했다고 나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노아가 지금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물이 귀해가지고 포도주를 우리 물처럼 마셨어요. 하지만 많이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는 접이에요. 포도를 잘 구해서 접으려. 노아 가족이 머물렀던 곳이 방주에서 나온 곳이 아라랏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라랏산 그쪽 지역에요 상당히 포도 재배하기가 좋은 곳이고요. 그래서 이 노아가 그만 포도즙을 많이 마셔서 취해서 벌거벗어 버려서 자, 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걸 통해서 이 땅에 참 의인이 없다는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요, 언제 어떻게 죄를 범할지 몰라요. 지금도 죄를 먹고 살죠. 인식을 못해서 그렇고, 또 인식을 좀 하면은 회개하고 이렇습니다만은 늘 회개하는 삶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완전한 자라고 했고, 의인이라고 했는데도 이 노아마저 이런 추태를 부리니, 완전한 자 없어요.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별 인생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이 노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방심하지 말아야겠구나. 순간에 이 노아가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 은혜 부으실 때 너무 좋아요. 근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만 순간적으로 방심해버리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벌거벗어가지고 술에 취고 벌거벗어가지고 그 있는 모습을 이 함이 봤네요. 그걸 보고는 두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벌거벗었다.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셈과 야벳이라는 형이 이 겉옷을 양쪽에 딱 이렇게 메고는 뒷걸음질을 해가지고 아버지 벌거벗은 몸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깨어나서 이 일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노아가 함에게 발끈해가지고 이 저주를 명합니다. 자, 보세요. 무슨 저주를 했는가? 9장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함이 잘못했는데 저주는 가나안이 받았어요.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이. 왜 가나안을 저주합니까? 왜 가나안을 저주합니까? 함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견해가 뭐냐면 노아가 벌거벗은 이 모습을 함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발견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노아를 벌거벗은 모습 보고 이제 두 형제에게 이야기했다. 이것이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저도 이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 말하자면 원초적인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벌거벗은 이 사건을 대하는 서로 다른 두 부류의 행동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 이와 같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 네?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죠. 지금 노아가 벌거벗은 이 추태, 이 사건 앞에서도 반응이 나눠집니다. 함과 가나안의 반응과 셈과 야벳의 반응이 서로 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 그 행동에 대한 결과도 달랐습니다. 함 그리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도 단순합니다. 무지개 언약,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구나.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죄를 해결하셨을까? 그 정도로 죄는 심판을 반드시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노아마저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추태를 부리는, 벌거벗는 이 사건을, 이 실수를,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 함과 셈과 야벳의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런 행동, 그 반응,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떠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이 말씀 자체를 나는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1년 후, 2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내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들에게도 그 영향은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 있는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내 자녀가 잘못하면 그 자녀를 나무라기보다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보라는 거죠. 그 말에 저도 동감합니다.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야 이놈아 왜 그렇게 했어? 왜 이렇게 잘못해라고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그 잘못을 나도 행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모습 보면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엄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므로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은 이유요하를 불문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열매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어라. 이게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무슨 인생의 운명이
잘못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시라고요. 얼빠게 믿는 사람 말고 제대로 믿는 사람 보시라고요.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인생 나라고 떨어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은혜 받아서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안 믿으십니까?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데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지 않나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실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물로 심판해버리신 하나님, 앞으로 불심판을 예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가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분이 바로 내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란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 가족들이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던 노아마저도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해 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아들여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병사들 위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살아가는 영혼들 위해, 우리 부대 위에, 조국의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